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를 받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 40여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명해 주시다가 결국 승천하시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시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머지않아서 몇 날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이 딴 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언제 주님이 올라가시면 다시 내려오십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주님 다시 이 세상의 끝날이 언제 오는 겁니까?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묻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 말씀이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자꾸 언제 재림하시게 될는지 그거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다시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에 제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열흘 지나간 다음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니 불꽃같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상한 것이 떨어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러 지방에서 모였는데 이 광경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 술에 취했구나. 꼭 술 취한 사람들 같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새술에 취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 사건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뭘 노력한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을 역사하고 성령으로 주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데 가보면 성령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에게 성령 나눠줄게 성령 은사 줄게 그러면서 성령을 막 보급해 주는 것처럼 은사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이라고 은혜자라고 성령 충만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충만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는 역사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만 충만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느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이거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예요. 교회 회자도 모일 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회방하면 기독교가 회방을 당하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것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러게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자 예수님도 그랬지 않았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 이름으로 거기 모이면 나도 거기 함께 하겠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성부 하나님도 원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성령은 꼭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죠.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도들이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심 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느냐? 모이는 열심 가진 사람, 모이는 열심 가진 사람, 열심히 모이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겁니다. 왜? 교회도 모여야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배도 모여야 비로소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이는 일이 성도들이 여기에 운명을 걸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일, 이거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기를 기뻐해야 되고 모이는 일을 열심을 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이면 능력을 받고 모이면 은혜 받으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모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 놀다가도 교회 나갈 시간쯤 되면 왠지 할 일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전화 그러면 그저 할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려고 마음에 결심하라고 했는데도 꼭 교회 갈 시간만 되면 친구가 찾아온대요. 또 항상 손님이 와서 친구가 와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될 텐데 주일날은 꼭 빠져서는 안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세상 잘 사느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되어지는 일이 싫어서 나를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다른 일을 등장시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모여야 되겠다, 열심히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 마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과 일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모이는 게 그렇게 사모해지는 거예요. 모이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런데 시험 들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나 여보 교회 오늘 안 갈래? 아유 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냐고. 아유 몸도 피곤하고 뿌듯하고 그냥 하루 쉴래 뭐. 매주마다 나가는데 하루 안 나간다고 어떻게 되나 뭐 괜찮아. 지난번에 보니까 장로님도 교회 안 나오던데 뭐 괜찮아 안 나갈래. 아니 여보 무슨 얘기냐고. 당신이 교회를 안 나가더니 당신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된다고. 교회 당신 찾는 사람 많이 있다고. 가야 된다고. 싫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러대요. 당신이 목사인데 목사가 교회 안 나가면 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교회 나가는 거 싫어지는 거예요. 거기 열심히 싫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지위 아무 상관,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상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모이기에 열심을 내주시는 장로님, 모이기에 열심을 내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무슨 말이 있어도 그저 변명과 이유와 정당한 이유만 되면 그 핑계대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장로님이 그러니까 남들 말은 이해가 되겠죠. 뭐 사업에 출장하니라고 그랬고 뭐니라고 그랬고 다 말은 돼요 그게. 그러니 변명 같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안 나오는 거 남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교인들한테 열심히 모이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거 이상해요.
교회 중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각 장들이, 뭐 부역장이든 뭐가 책임자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목사가 힘겨서 그걸 못하겠어요. 왜? 그런 소리하면 그 사람 시험 듣는 것 같아요. 말이 돌고 돌아가서 당신 교회 빠졌다니까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설교하더라고. 당신 때렸다고. 꼭 말이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모이는 일에, 주일 성수하는 일에 운명을 걸고 거기에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교회가 절대 멀지 않아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요, 롱비치도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길에 안 막히면 1시간 정도 걸리고 막히면 한 2시간, 3시간 걸려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지?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오는데 2시간 걸린다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절대 교회 멀다 소리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 한 10분 거리에 있는 사람인데 하루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냐 했더니 교회가 좀 멀대요. 바로 옆에 다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가까워서 간대.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마음이 멀어진 거죠.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와 내 마음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몰고자 하는 열정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은 함께 모인 곳에 호련히 호련히 임재하셨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거 아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스스로 판단하셔서 스스로 성도들이 모였구나. 거기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도 기도한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딴 것보다도 그저 모이는 일에 다른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게 열심히 내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랬어요. 성령께서 성경이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나중에 제도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개인의 마음속에도 교회 가는 거, 무슨 일 있으면 안 가도 돼 하고 한 번 안 갑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 안 가도 목사님도 다 이해하는데,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교회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이지 아니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내 개인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이는 것을 패하도록 내 스스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존재.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우리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서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 나타나고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집사 장로들도 이 핑계 저 핑계도 주달 안 나오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모여야 은혜 받는 거예요. 모여야. 왜? 모이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호련히 임재하시느라 그랬어요. 모이는 일에 여러분 운명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교회로 하여금 열심히 모이도록 모임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부흥되는 교회 가보면 모임이 참 많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흥한다고 가보면요. 부흥되는 교회는 달라요. 그냥 교인들이 바빠 교회 모임 참석하는. 주일날 대회만 한 번 딱 있는 교회도 있고요.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구역 예배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교인들 모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일날 딱 예배 한 번만 보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근데 부흥되는 교회에서 가보면 그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얼마나 모임이 많은지 모임이. 모여가지고 싸우더라도 열심히 모이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이 되더란 말이죠. 왜? 성령이 모임을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모이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나가지 아니하도록 성도를 자꾸 긁어 모으시는 걸 보시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얼마나 모임이 많았습니까? 부흥한다면 산 넘어 남의 교회까지 다 찾아냈어요. 모임에 열심히 있을 때 그게 부흥됐어요. 근데 1900년 지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도 보면 모이는 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예배 없어지고, 새벽기도 없어지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 없어지는 건 우리 기도 그러는 거야. 저녁 예배 모이기 힘들으니까 오후 예배로 돌렸다가 오후 예배 그것도 모이면 졸린다고 그만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드려요. 성도 구형이 바쁜데 집에서 모이느냐고 안 모이고. 자꾸 모임이 없어지는 거, 교회가. 이 모임이 없어지는 제도가 교회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선교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모임이 횟수와 함께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모이는 게 적을수록 교회가 부흥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은혜 받고, 모여야 성령 받고, 모여야 축복 받고, 모여야 부흥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면 이상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부흥이 돼요. 가정 속에 은혜가 부흥이 되고, 가정에 사랑이 부흥이 되고, 가정에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하시는 사업이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운명의 생명의 축복의 물줄기예요. 교회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모임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핑계만 댈 수 있으면 어찌하든 남들에게 이해가 될 만한 명분만 있으면 안 나오요. 그러면 결국 자기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안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래서 저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목적이 기도 제목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당신이 기도하는 제목, 내가 기도한 제목이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다시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들여보내줄 터인데 보잖아.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다 하는 이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고 나도 저 사람도 다 같이 그 마음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무슨 말이에요? 딴 거 하지 않았어요.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썼지 모여가지고 딴 거 주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뭐 대통령이 어땠고 뭐 누가 어땠고 뭐 연예인 누가 결혼했고 재혼했고 아들이 뭐 지 아들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모여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의 위에 임하시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마가요다락방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럴 때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찬송하면 내 심령이 열린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늘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악한 사람들이지만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모이는 열심히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기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간절히 믿고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마음을 같이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줄 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성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둘째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말씀을 듣는 식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저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그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는 중에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세계 모든 기교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부흥되기 전에 선교의 역사, 전도 역사가 부흥이 돼가지고 막 전도하고 부흥 역사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알아요? 사전 역사가 있어요. 조짐이 있어요. 온 교회 교인들이 이상하게 선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먼저 나타나냐면 전조 현상이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이게 힘쓰고 열심히 기도,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다가 성령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 체험하면서 나와서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령 충만 받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열심히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여기 힘써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모이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듣게 해주시려고. 왜 말씀 듣게 해준 줄 알아요? 말씀 듣는 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열심히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말씀 듣는 일에 점점 관심을 잃어가요. 말씀의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그렇게 재미있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나한테 꼭 말씀만 맞다. 내가 이 말씀 미리 알았더라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씀의 맛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해주신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열심을 낼 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서 합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나타난 증상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내 감정대로 말했어요. 내 교만한 사람, 내 교만한 식으로 거만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내 생각, 내 주장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느냐면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 말이 내 생각이 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드디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했다는 말은 과거에는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그런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뭐예요? 성령이 하게 하는 말.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동해 줘서 성령께 말하게 하는 이 말을 내가 참지 못해서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최초 기본적인 증거인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의 언어 생활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충만 받은 사람 말이 달라집니다. 사탄이 하게 하는 말을 하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게 하는 말.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 앞에 말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이 방언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요. 물론 방언하게 되지요. 방언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겠다고 하는 거,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성령이 경상도 방언으로 말하겠느냐, 전라도 방언으로 말하겠느냐,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미국에 이민 가지 않습니까? 가만 영어를 못하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나가고 어머니들은 돈 벌러 직접 나가야 되니까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고 애들은 학교 가자마자 영어를 배워요. 영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 학교 영어를 배우긴 배우지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슨 말 배우는 줄 알아요? 친구들한테? 욕설을 배워가지고. 제일 먼저 영어 배우는 가운데 슬랭이를, 길거리 영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온다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영어를 얘기합니다. 그 엄마 아빠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야, 얘가 미국은 한 달도 안 됐는데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고. 저를 보고 자랑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천재, 한국에 있으니까 천재 아니었거든요. 미국에 오니까 제철만 난 애 같아요. 그럼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보면 영어가 아니에요. 다 욕설이 욕설. 지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욕설. 이게 먼저 배우는 거 잘하는 말이라는 게. 근데 그게 영어 잘한다고 좋아요. 무식한 사람들이죠. 무식한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을 때,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일생에 지금 그런 말 처음 하는 건데, 뭘 처음 했다고 하는 것이냐?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처음 해봤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의 춤 받은 이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방언에 거기에 눈이 혹해가지고, 귀가 혹해가지고, 야, 방언했다라고는 그 은사에 너무 치중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욕설인데도 그것이 방언과 같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방언에 관심, 방언하게 하시면 방언 말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방언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고 하잖아요. 방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에만 치중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방언으로 욕설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는가? 성경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한 말이 있어요.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까?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창조가 다 타락해가지고 인간부터 다 범죄해가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포악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인간들을 다 용서하셔서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새 창조, 재창조,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이게 신약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성경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처음 했는데 그 처음 나온 말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들이 처음 말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음을 전도한 전도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죽을 줄 살뚝 모르고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왜? 그들이 전도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이었거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해 가시는 놀라운 재창조,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전도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 전도로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잡혀 죽을까 봐서, 사람들이 욕하고 흉볼까 싶어서.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시작하니라. 무엇을?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시작했다. 무슨 말이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인가? 성령이 하게 하는 말씀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더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외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빨리 선교,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더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고 그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론의 결론은 언제나 선교, 전도예요. 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쩔 수 없이 성령이 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 하게 하는 일과 말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유일한 틀림없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지 뭘로 나를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예 전도조차 못하는 사람은 뭘로 성령 받은 증거를 주장하겠어요? 성령은 전도의 영이거든. 전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당신이 행하신 가장 큰 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란 말이죠. 그런 일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런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내 하기 싶은 말만 했어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얘기했어요. 돈 계산해가지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돈 버느라고. 근데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나 좋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좋아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비로소 시작하였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이러면 전도 못합니다.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뭐 방언하고 신유하고 병 고치고 뭐 그러고 싶겠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신비로운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사 받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 은사를 활용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가슴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시행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관심이 사람의 영혼에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첫째는 말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관심이 달라져요. 말은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비로소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관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관심이 뜨여져요.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그저 내가 복받는 일, 나 잘되는 일, 축복받는 일,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남들이 뭐 기복신앙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다 그 신경 안 써. 그저 나 잘되면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내가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열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봐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30년, 40년 해갑니다만 사람들에게 상대해보면요, 직책 상관없어요. 신분 관계.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도 사람과의 사귐에 관심 가진 사람, 수평적인 관심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내 교회 나와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어찌하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 일생도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텐데 세상에 왔다가 한 번 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져야 되지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물질 주셨으니 물질로 일을 해야 되지. 나에게 시간 많이 주셨으니 시간 받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어찌하든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해서는 이 관심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 뜻이 뭔 줄 알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 도매걸 불러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왔다가 먹고 사는 육신의 일에 치우쳐서 평생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비석에 쓰려고 그러니까 쓸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 비석을 만드는 동네 할아버지한테 가서 글씨를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비석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글씨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물어보더래요.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건강하시냐? 예, 아주 건강하셨어요. 그때 살아계셨을 때 무슨 일 하셨느냐? 몰라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 많이 잡수셨겠네. 예, 잘 먹었어요.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사셨는데 그냥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 알았다. 내일 와라. 제가 갔다가 그 다음날 비석에 쓸 글을 받으러 그분한테 갔더니 뭐라고 쓴 줄 알아세요? 조분기사. 딱 늑자서 줬대요. 조분기사. 지을조 똥분 기객이 죽을사. 똥 만드는 기계가 죽었다. 그걸 한문을 써가지고 주더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 들여다보시면 우리의 60년 살았든 70년 80년 얼마 살았든지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가치 있게 쓰임받고 자라느냐. 내게 많은 물질 주셨으면 이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내가 쓰임받았는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 물질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내한테 건강 주셔서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이 건강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 말이죠. 이 몸이 부서지도록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일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일생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 우리 생명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 우리 앞에 있는지 모른다고요. 오늘 당장 내 생명 부르시더라도 아까움 없이 하나님,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힘썼습니다. 내 몸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느라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물질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내 재능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성도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에 안아주느라고 그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희생했고 헌신했고 인내했고 사랑을 겪어주었고 포용해 주었습니다. 내 가슴에 이렇게 멍든 가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상처받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희생당했던 그 피 흘린 흔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축복을 많이 주었다. 건강도 주었고 가정의 자녀도 축복해 주었고 너에게 자유도 주었고 믿음도 주었고 거룩한 신앙 양심도 주고 때를 따라 성령의 충만한 은사도 너한테 주었다. 물질의 복도 주었고 건강의 복도 주었고 네 가문을 새롭게 빛나는 놀라운 일들도 많이 허락해 주었다. 넌 나를 위해서 뭘 해주었느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부르실 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 없어요. 교회 와서도 자기네 사업 걱정하고 교회 와서도 자기 자신들 걱정만 하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라고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는 만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성령 충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지나온 한평생의 순간순간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써주셨는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인들 돼서 주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말하고 우리 어느 생활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관심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감히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직책, 우리의 모든 자유와 고난, 힘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